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빨리 이른 더위가 오고 있고 지금 일본에는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곧 장마가 진행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순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곳에 묘소 하나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묘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캔들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캔들릭 선교사님은요, 1883년 1월 28일 날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1905년이 되었을 때 미국 캔자스에 있는 여자 성경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회에서는 이 캔들릭 선교사님 너무 어리기 때문에 2년 후에 그 자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9월에 텍사스 남감리회 에빗 청년의 후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항해도 개성에 있는 한영학원에서 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 남부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이 캔들릭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몸짓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1908년도 8월 15일 날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캔들릭 선교사는 만 2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말았습니다.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이 캔들릭 선교사님은 이 땅 조선 사람들을 향한 영혼에 굉장히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희생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감동한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또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자원하며 조선 땅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캔들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는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려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에는 꽃이 가득하게 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합선교대회 중에 캐톨릭 선교사님의 부음을 들은 남감리교 텍사스 에빗 청년회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혹은 20명 혹은 50명씩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처녀 순교자였던 캐톨릭 선교사님은 양아지 선교사 묘역 한 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조선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날설고 물설은 이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한 여성,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젊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로 인하여,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핏값이 아니면 지금도 이 땅은 복음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미신이 충만한 땅이었던 이 조선 땅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기꺼이 죽음을 내어놓았던 여러 선교사님들,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오늘은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권남선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황도현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황도현 할아버지의 따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일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 20년간 이 송강교회를 섬기며 이 땅, 이 파천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우리 김종혜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결과로 결실을 맺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밟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우리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복음으로 끝까지 항거하며 형장의 이슬로 살아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등 많은 분들이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어놓으며 이 땅에 복음을 뿌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 열매가 이 땅에 맺힐 때까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늦추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을 본문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군가 했더니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요,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인지 역대하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본으로 주보에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이를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는요, 여호야다의 죽음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할머니 아달랴가, 이유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족들을 다 죽여요.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요아스, 아기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인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시는 여호사부아시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기 요아스가요, 유모와 함께 그 성전의, 주의 성전에 대제사장의 침실에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왕이 될 때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 표지에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역대하 24장 2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 요아스의 정권에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할머니 아달랴가 다 허물어버렸던 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리해요. 잘 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순교자가 나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의 손에? 요아스 왕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살았을 때의 모습과 죽었을 때의 모습이 요아스 왕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봅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해가 제일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요상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 그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수리합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24장 앞부분에 4절, 5절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어떤 일이 요아스에게 일어났냐면 유다 관리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이전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유다 관리들의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아첨하는 사탕발림하는 말들이 많아요. 오늘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자,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 쉬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이런 아첨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요아스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를 계속 보내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언자들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요아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근데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언자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 보내죠. 계속. 근데 그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쯤 했으면 됐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요아스 왕이 그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마지막 이 사람의 말은 들어줄 거야 라고 해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과 22절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아스 왕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악한 무리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렇으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악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악한 것에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은 자기가 왕이 될 때 1등 공신이었던,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고비에 있을 어린 아기일 때 자기를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싫어서 악한 무리를 시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스가랴의 그 외침,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킬 계획을 또 진행하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요아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스가랴의 입술을 닫게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의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이 파천면, 송강리, 신길이, 어촌리, 관리, 진평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청송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경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영혼은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남순 성도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애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약속한 시간을 저희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았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값없는 은혜를,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우리 이금남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